칼빈의 기독교 강요 낭독.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기독교 강요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제8장 인간의 이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성경의 신빙성은 충분히 증명된다. 이적과 예언에 관한 반대소를 논박함 5에서 10. 5. 이적은 하나님의 사자의 권위를 강화시킨다. 모세는 수많은 주목할 만한 이적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이 이적들은 그가 말한 율법과 공포한 교리에 대한 확증들이다. 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다는 것, 그곳에서 40일 동안 사람과의 교제 없이 있었다는 것, 율법을 선포할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 사방에 번갯불이 번쩍이며 우레와 여러 가지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고 나팔 소리가 들려오되 사람이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 장막의 입구가 구름에 가려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 고라, 다단, 아비람과 그 악당 전체의 무서운 파멸로서 그의 권위가 기적적으로 변호되었다는 것, 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자 당장 물이 솟았다는 것, 그가 기도를 하자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렸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모세가 참된 선지자였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내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데 대하여 혹 누가 반대 이론을 제기한다면 그러한 교묘한 이론에 대하여 나는 쉽게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모세가 이 모든 사건을 온 회중 앞에서 공포하였는데 어떻게 그 사건을 목격한 자들을 속일 수 있었겠는가? 물론 모세가 회중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의 불신, 완고함, 배은망덕, 그 밖에 여러 가지 죄를 책망하면서 그들이 본 일도 없는 이적으로 직접 그들의 눈앞에서 자기 교리를 확신시켰다고 자랑할 수 있었을까? 6. 모세의 이적에는 논의할 여지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 역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즉 이적에 대하여 모세가 말할 때마다 그것은 항상 조금이라도 무슨 기회만 보이면 온 회중을 선동하여 떠들썩하게 반항을 일으키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불유쾌한 상황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에서 명백해지는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이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너무도 명백하여 세속적인 저자들도 모세의 이적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는 그 이적들이 마술에 의한 것이라고 비방하였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돌로 치라고 할 정도로 모세는 미신을 증오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런 모세가 마술사였다고 억측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사기꾼들은 하나같이 대중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명성을 얻으려고 열심히 속임수를 쓴다. 그러나 모세는 과연 어떠했는가? 그는 자신과 형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뿐 아무것도 아님을 공언함으로써 일체의 비난의 표적들을 충분히 지워버렸다. 그리고 일어난 사건 자체를 생각해 본다 해도 도대체 어떤 마술이 백성들의 식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매일같이 하늘에서 그렇게 충분한 만나를 내려오게 할 수 있었겠으며 또 사람마다 그날의 정량을 초과하였을 때 그 만나를 부패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불신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겠는가?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으로 하여금 많은 엄격한 시험을 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악한 자들이 더 이상 불평함으로써 어떠한 성공도 거둘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때로는 온 민중이 교만하고 무례하게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넘어뜨리려고 그들 중 몇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이때마다 모세가 속임수로 그들의 광포함을 피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그의 교훈이 모든 시대에 확신을 주었다는 사실을 그 결과가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7. 예언은 인간의 기대와는 다르게 성취된다. 더욱이 족장 야곱을 통하여 유다 지파에 최우위를 부여하게 한 것이 예언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 결과가 입증하는 대로 그 사실 자체를 생각해 본다면 아주 분명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최초로 말한 자가 모세였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나 그가 이 책을 기록한 지 4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유다 지파의 왕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사울이 즉위한 후 왕권은 베냐민 지파에 머물렀던 것처럼 보인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이때 왕권의 이 양에 대한 무슨 뚜렷한 이유라도 있었던가? 양을 치는 평민의 가정에서 왕이 나오리라는 것을 누가 예상이라 할 수 있었을까? 더욱이 그 가정에는 7 형제나 있었는데 가장 나이 어린 막내 다윗에게 그러한 영예가 주어지리라는 것을 누가 생각조차 하였겠는가? 어떻게 그가 왕국을 통치할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인간의 재간이나 노력 혹은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예언의 성취가 아니었다고 누가 감히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는 모호하지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에 대하여 말한 바 있는데 이 예언은 그 2000년이 지나서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른 예언들이 더 있지만 나는 여기서 이를 생략하겠다. 이 예언들은 건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결같이 그 예언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만큼 하나님의 계시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낸다. 요컨대 모세 한편의 노래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맑은 거울인 것이다. 다음 만날 때까지 주님과 꼭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덩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Bless you!